예, 요 뒤에 그 지금 에어컨 좀 킨 것이 저 키신 건가요? 예, 좀 더워서 제가 요 앞에 혹시 키셨으면은 예,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보통 때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인사죠. 안녕하세요. 만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그냥 처음 하룻밤 지나고 아니면 일주일 지나고 처음 만날 때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인사인지는 요즘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 정말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느냐. 안녕하다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뇨 하고 질문했던 그 유명한 인사말이 사실 우리 인사말입니다. 밤새 평안 가운데 있었느냐, 지금도 평안하냐 그 말씀이죠. 예,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한 것처럼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위기에서 지금 침략을 받고 위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외적의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여호사밧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에 그렇죠? 예, 어리버리하고 막 당황해서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안타깝게 뭐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정신과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갖은 정신적인 그런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러한 의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방안을 알리고 있죠.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떠한 이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세 가지 질문이 들어있는 바 이는 국난을 맞이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소 때 늘 하던 기도도 늘 우리가 하지만 여호사밧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죠?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도해 볼 수 있겠다. 결국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후 높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나서시겠다.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답변을 하시니까 막 찬양을 올렸고 그 찬양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결론이 나고 응답이 될지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질문은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고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높은 곳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교도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지금 이교도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숨겨져 있겠죠.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급히 부르고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의 어떤 상황을 설명도 하고 또 간구도 하고 하지만 정말 내가 지금 현재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분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게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주의 최고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인데요. 이 파라오가 하는 자가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경배하라고 하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주를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파라오고요. 그런 세상을 예표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사야서 14장과 53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또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9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알려주시는 방법은 성경에는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뭐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단 시편의 19편에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라고 해서 하늘, 달, 별, 우주 만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 창조를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집을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 알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알지만 거부했지 몰라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특별 계시, 즉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먼저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금 말씀하신 주권자, 모든 것의 주관자, 창조자, 전능자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무의한 유일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더 친밀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를 용서하신 아버지를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구나. 그렇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일단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성장해서 나중에 아버지 정도, 즉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 3단계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요한 1서 2장 15절서부터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분명히 단순히 아버지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쯤 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그분을 처음 계신 분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통치자시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죠. 성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라. 처음에는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로만 알지만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소책자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 무려 160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 나의 치유자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나의 그렇죠? 여기에 나와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성을 보면은 무려 160가지에 걸쳐서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책자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160가지의 항목에 있는 그 예수님의 칭호와 속성들을 이름들과 칭호를 통해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신의 영적 성장 여부를 측정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이사야서 40장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서 1인칭으로 자기가 직접 1인칭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다르신 분입니다. 이 구별됨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하고 계심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늘에 있는 영적 군대들, 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창조했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자, 한 구절 도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휴거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죠. 자, 미가서 7장. 그래도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자, 미가서 7장 18, 19절 미가서 7장 18, 19절입니다. 여기도 또 나와 있네요.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거룩하신 분이다. 완전히 다른 신과는 다르신 구별되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번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가는 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조명하시고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익숙하게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죠. 저에게는. 물론 그 이외에 다른 많은 방식으로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성상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가장 또 어떤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우리 다른 분들은 보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감사를 드리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밥 존스 시니어 같은 분은 Lord God, 주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첫 번째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고백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쳐들어온 이 이방 이교도들의 이 무리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긍휼이 필요하다. 딱한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얘기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20년, 30년, 또 어떤 분은 10년, 5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어린 자녀처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만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권능으로 나를 다스려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젊은이로서의 영적 성장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여호사밧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상기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맞죠?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니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주권자이신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가장 중요한 것처럼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렇게 쫓아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두 번째,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다시 빼앗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시 쫓아내시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지금 기도는 흘러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처지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처지에 놓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번 사스 때에도 기도 응답으로 잘 해결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주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주께서 주시는 징계의 열매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내신 분이시오 주신 분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 얻었을 때의 그 삶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여간 또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하셨는지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론은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여호수아 23장 3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3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목격하지 않았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를 위해 싸우신 그분이시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께서 얼마나 싸우셨느냐. 자, 느헤미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시간이 얼마만큼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읽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 9장. 찾으셨습니까? 자, 5절부터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했던 고백과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호사밧은 급하니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우리 민족들을 앞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속도내서 읽을 테니까 시간상.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보셨죠? 들으셨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에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사오니, 동사에다만 줄을 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다 알 수 있겠죠?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저들에게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날과 같았나이다.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쭉쭉쭉쭉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16절. 이렇게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니,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들도 옛 즐거웠던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역을 했죠. 그렇죠. 예를 들면 25절로 갑니다.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를 소유하여 이로써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겨 싸우나, 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노를 일으켰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반역을 하고 얼마나 자주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마음을 상하게 해줬는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움의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온 백성에게 주의 온 백성에게 임한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제껏 주 앞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을 너무 적다고 여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33절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죠.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더니 주께서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벌 주신 것 다 주의 의로우신 행위 맞습니다.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6절 결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팔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보소서 이날 종이 되었사오며 보소서 우리가 이날 종이 되었사오며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거기에서 나는 열매와 또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신 그 땅으로 인해 우리가 그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그 땅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내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함으로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사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리 해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역대기하 20장으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청하는가 보세요. 8절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주를 위한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이제 성전을 지었죠.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참 지혜로워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지금 우리는 역병에 처해 있는데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서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번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듯이 분명하게 도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0절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주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예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을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고 그들은 공격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서 삥 돌아서 고생하면서 그들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손 안 댔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반대로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11절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주님 그러니 이들을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자, 질문의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뭡니까? 간구죠, 간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 해오셨으니 이제 이들을 쫓아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딱 한 처지에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아까 우리 박봉정 대님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들과 그렇게 위대한 대기업들과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고 인간의 지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하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약도 하나 못 만들어 백신도 하나 못 만들어 절절절절 매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위용은 어디 가고 지금 이 침략자들 앞에서 지금 오그라들어서 능력이 없어. 대적할 능력이 없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지금 막.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 보니까 막 지금 완전히 다 사재기 해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정용순 형제님이 연락을 했는데 아주 그냥 아들 부부가 거기 있는데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겨우 구해가지고 그 몇 장 보내려고 했는데도 못 보낸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했더니 보냈는데 오늘부터는 아예 해외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도 못 보낸다고 이렇게 또 규정이 나와 있다면서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주의 눈만 바라봅니다. 바라볼 게 의탁할 게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대로 처지를 다 이야기하고 주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응답하고 있는데 자, 우리도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 세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위기를 거쳤는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자기를 구출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8, 19절. 17, 1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7, 18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16절 잠깐 보시면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이때 답변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기대하지 말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 위기 상황에서 나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타락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과거에 현재도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현재 건져내시죠. 또 자신이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구출하시고 하셨고 과거 시제 건져내시고 계시고 또 보존하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두 구절 더 찾습니다. 한 구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우리보다 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 사태가 더 악화돼서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땅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건지시리니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편 91편 1, 2절을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잘 우리가 체력도 유지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영적인 신앙 상태도 바르게 유지하려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식이 필요하죠. 자,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자, 우리는 우리의 은신처 되시는 주님께 의탁하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간을 잘 다시 사서 아끼시면서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나를 이제껏 지켜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제껏 나를 돌아보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이 위기에도 저를 잘 지켜보호 주시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다시 주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지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